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는 이름을 가진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온 인류를 위해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의미가 큽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고,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분명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니까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1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그 결론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주신 말씀처럼 저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 교훈을 주십니다. 둘째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인데,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9절 말씀,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기도 다음에 주님께서 드린 기도는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또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잠재적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비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따뜻하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 우리 기도 생활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적인 기도의 습관, 그런 영성을 좇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네 가지의 표 아닌 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참된 개혁주의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그런 개혁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 네 가지 주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 이 네 가지 핵심적인 기도의 중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는 사명자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제자들과 같이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그러나 세상에 저들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존재이고 있어야 돼요.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사명의 터전이기 때문에요. 힘겨워도 끝까지 발을 붙여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동시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신 주님. 저희 목회 슬로건이 저희 카톡 대문에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Not to give up is to succeed. 이 말씀은 친애하는 우리 영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저녁 종례할 때 다 불러 모아놓고 그때마다 목회에 훈시를 하시는데 그때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 시대의 목회의 성공은 명성교회 같이 대형교회 되는 게 아니다. 목회의 성공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다. 제가 그때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그 도전을 받은 그것이 지금 이 주 가정교회 목회에서 적용될 줄이야. Not to give up is to succeed.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사명점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의 터전에 발들을 굳게 디디고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서라고 하지 않으시지요. 어떻게 이 세상에 끝까지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약속을 주십니다. 11절에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항상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세상에 그 어떠한 대적이 있어도요, 그 대적을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저희 목회의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도전에 오고 부딪히는 그런 그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동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 저 사람을 가슴에 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거든요.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이 나요. 제가 빈민촌에서
예. 그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여자가 정말 그 빈민촌에서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얼마나 방글방글 웃고요 그 아주 뭐 B지구라 그랬습니다. 재개발 B지구에 속해 있는 거긴데 그렇게 거기 할머니들한테 인사를 하고 또 소녀 가장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자기 동생처럼 그렇게 돌보고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여자만 있으면은 내가 어디를 가도 목회하겠다. 제 욕심인데. 그래서 이 빈민촌에 들어온 여자라면 목회의 십자가를 함께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예,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가치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을 굳건하게 발을 붙이고 지키게 됩니다. 둘째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not of the world라고 이렇게 씁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비전이라고 하고요,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삶의 가치고 보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 성공시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치와는 우리는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심령의 의와 평강과 기쁨, 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군림하려 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합니다. 세상은 돈돈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불의를 정당화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려 하고 소금이 되려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종국의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절대적인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기도는 바로 이것,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into the world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단순히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죄된 세상이니까 기피하고 멀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발을 내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뭔가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세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심판을 하심입니까? 죄악된 세상을 멸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2장 47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인투 더 월드 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임무예요. 그 임무를 다하는 것, 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 마귀의 그 연대한 그 병력들이 꽉 에워싸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마귀 권세와 힘써 싸우면서 이 땅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파송받은 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파송받았으니 원대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임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임무 수행하면 원대 복귀하게 되니까 저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가는데, 그리고 임무가 중심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세상에 가끔씩은 여행도 하고 여가도 즐기지만 그 중심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사람을 충성되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신하 가운데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는 그날의 왕인 다윗과 불륜 관계에 속해 있고, 다윗 왕은 자신의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우리아를 저 전쟁터 가운데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라, 그렇게 요압 대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이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기를 하니까 집에 일단 휴가를 와서 그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자기의 불륜을 이렇게 무마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는 전장터의 병사들과 함께 자기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 병사들과 함께 야영을 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2차례나 그렇게 합니다. 충성입니다. 내가 어찌 이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서 사사로이 아내와 그런 가정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인투 더 월드의 이 삶에 우리가 정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임무만 보면 됩니다. 그 임무만 보면 마치고 돌아가면 무한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의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21절입니다. 아버지,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사명으로 우리가 체인지 더 월드 하라는 말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 가운데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미션을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요. 단순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사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 반대의 사망이에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반대로 안 믿으면 그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신령한 소욕입니다. 이런 소욕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과 유물론 철학에는 이 진리가 없습니다. 영생?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살고 있는데 영생이 뭐 필요해? 10억, 20억 재산이 있는데 그 무슨 세상의 변화 필요해? 지금 있는 재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대로 사는 게 좋사오니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풍족히 쌓아두었도다. 배를 두드리면서 자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혹은 사회 복지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 개혁의 방편은 될 줄 있지 모르지만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사회 정의 한다고 사람의 생명을 다 살립니까? 사회 정의 운동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한다고 사람들을 살립니까? 여러분, 자기 몸 지치면은 사회복지 활동, 거기 물질이 얼마나 난삽하게 얽혀서 저 윤미향 같은 사회복지 사업 하다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정의와 사회 복지는 그 껍질 같은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 지금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요, 사회정의 하지 말라 해도 사회정의하고요, 사회복지 하지 말라고 해도 사회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저 소록도 나병 환자들 위해서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벽안의 백인이요, 수녀님이 나이 18에 소록도에 들어가서 나이 83세에 거기서 죽어서 그 무덤에 묻히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 땅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이 비폭력 인권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5 형제 저 효목동 산 45번지 룸펜들로 덕시글거리는 그 골짜기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목사도 떡하니 있었어.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이 연약한 주가정교회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이 성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의 결론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기도하며 매일 정인되는 삶을 삶에 내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 영생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그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신 그 기도,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into the world, change the world.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명 끝까지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